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저자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성경이고 수신인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초기에는 히브리서가 정경으로 채택되지 못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히브리서가 정경이 된 것은 이 히브리서의 메시지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본래 유대교인이었던 히브리인들이 예수님을 믿고서 기가 막힌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 당국에 의해서 기독교인이란 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또 율법을 범하는 법법자라고 핍박을 받고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을 받거나 성전에 관한 모든 특권으로부터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은 정말 난처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편지를 쓴 것이 핍박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할지도 모른다는 염려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입니다. 한마디로 기독교가 유대교와 무엇이 다른지, 왜 이런 핍박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심지어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가 폐교의 위기를 맞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격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보다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보다 우월하다, 천사들보다 우월하다, 모세보다 우월하다, 여호수아보다 우월하다, 아론보다 우월하다, 유대교의 어떤 제사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큰 특징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에 우리가 듣고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본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을 통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지금은 그 말씀을 기록한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즉 선지자를 통해 시대마다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으로 기록되었으며 가장 완벽하고 충분한 말씀인 예수님에 대한 모든 행적과 가르침이 신약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어떤 새로운 계시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도록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실 성령님에 대해 약속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또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것을 보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깨달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한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고 읽고 연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또는 기도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 중반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피조세계 전체의 상속자가 되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 의해 보여지고 만져진 바 된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거의 알기 어려울 정도로 예수님은 완벽한 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나셔서 어느 아이들과 똑같이 지내셨고 식사를 하지 못해서 심한 배고픔도 경험하셨고 또한 죽은 친구 나사로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셨고 십자가를 앞두고 슬퍼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통해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그저 예수님을 지금까지 나타났던 선지자과는 뭔가 다른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분인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모든 약속은 거짓말이 됩니다. 주님은 순환 전날 밤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성도들이 누리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며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 서신 기자의 간결하고 핵심적인 믿음의 고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신학적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2절 말씀과 연관지어 본다면 이 말씀을 본 서신 기자의 믿음의 고백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 드림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이를 다른 각도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인간인 우리에게 가장 하고 싶으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죄의 대가는 지불되었고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룬 일을 잊어버리고 조금이라도 편한 생활을 위해 신앙을 버리거나 세상과 타협하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신앙을 버렸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정결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가 가질 모습은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로만 간다면 우리의 죄와 허물은 곧 온전해질 것이라는 기쁜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세상의 핍박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위기를 맞은 사람들에게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리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신앙의 위기를 맞았던 당시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필요한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진리란 바로 예수님께서 창조주시며 구세주시며 통치자란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이 진리에 대해 확신이 신앙의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위기 가운데 빠져 있다면 우리는 어디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오직 말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문제, 신앙의 문제에 대한 명쾌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아니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항상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진리란 예수님께서 창조주시며 구세주시며 통치자이신 이 진리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신앙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라도 우리가 늘 말씀을 붙잡으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